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토록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타락한 루시엘 D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딱 두 가지예요. 찬양하고 저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이제 마귀가 된 거지요. 어쨌든 간에 외국에 나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조그만 어린애인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처녀가 됐어요.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것이 뭐냐면은 속어 사는 거예요. 속은 뒤에는 뭐가 따르냐면 허무가 따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한을 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가 돼서 영생복락까지 가게 되고, 이 영생복락의 척도에 의해서 이 세상 살면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도 내려주시고 많은 체험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세계는 영원한 천국에만 가는 세계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세계입니다. 그래 이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 인간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 잃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해서 영생 복락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일을 하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즐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먼저 이제 천국을 창조하고 거기에 천사들을 배치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명을 주고 자기 위치에서 대기 상태로 있었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좌를 지키던 루시엘 천사,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또 보좌를 아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루시엘이 그 보좌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이 창조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창조다. 보통 그냥 이 신학이나 교리에서는 천지창조는 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땅이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구와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공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 집약돼 가지고 이 넓은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해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천지 창조는 천국과 이 우주 공간, 이 음부의 세계, 마귀의 감옥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결국 돕는 게, 일을 협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창조를 하게 되는데
천사를 써도 그렇고 우리 사람을 써도 그렇고 또 만물을 써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세계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제일 행복한 것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근데 거기서 하나가 이제 타락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 미가엘과 또 가브엘 두 천사만이 이제 남아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도시 개발할 적에 전체 이렇게 놓고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하는 게 청사진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게 설계도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전 존재할 때부터 원하시고 뜻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영원한 청사진인데 그 청사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천국을 창설하시고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영원한 영광 받으시고 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영생 복락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청사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천사들이나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인간이나 더 나아가서 인간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에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만물의 세계, 이러한 존재들은 영원한 청사진을 위한 하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이제 동역자 중에 동역자, 고린전서 3장 9절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같이 일하는 자죠. 동역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을 일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게 누구냐면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또 모든 만물들도 그러한 각자의 인격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음, 우리가 프랑포겔에도 멍청하니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있다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부 속에 들어가면 다 생명이 있고 그 프랑포겔이라도 또 들새라도 또 짐승이라도 움직여지는 만물의 세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존하는 그러한 만물의 세계에 다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인격을 부여해요. 우리가 이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난 바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인격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됐다. 그 중에서 이제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핵심적인 그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유일무이하게
천사도 아니고 만물도 아니고 어떠한 피조물 세계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사람을 끝까지 다 버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청사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핵심적인 것,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핵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천국에서 천사들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우리 인간의 세계, 백성, 자녀, 아들, 상속자,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인데 이 인간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이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 세계 다른 건 복잡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복잡하지 않고요. 또 만물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이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혼신의 노력,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복 속에, 영생 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 첫째 복잡한 것은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1장에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것이다 하는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 도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결국 보존하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과 함께 영생복락하리라 한 게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요. 또 창조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냥 놔두면은 천사들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멜기세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육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만물도 보이고 우리 사람도 보이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세계와 천사의 세계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 인격의 세계입니다. 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담을 창조하면서 생기를 불어줘 생명으로 만들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과 저 창세기 1장 26절에 인격과 창세기 2장 7절에 몸, 땅의 흙으로 만든 몸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결국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죠. 온전한 사람을 만든 것이 영이요 혼이요 몸입니다.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보존돼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아주 뜻대로 순종되면서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창조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 몸의 세계예요. 우리 몸의 세계. 이 몸의 세계를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세계는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는 음부의 세계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 공간입니다. 이 세계에 마귀를 가둬놓는데 그 마귀를 가둬놓는 그 우주 공간을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이제 그걸 구분을 하죠. 땅은 해가지고 혼돈과 공허, 흑암. 그러니까 마귀가 사는 곳은 타락한 천사를 저주해서 그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땅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을 우리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몸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음부의 세계, 이 우주 공간에 살아가는, 우주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귀의 세계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모든 만물의 세계, 별들의 세계, 또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만물의 세계. 이러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보이는 세계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 우주 공간은 처음에 만들 적에 흥탕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흥탕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우주 공간을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구분을 해서 창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일 아주 걸작품이 지구죠.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까지 창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보이는 몸으로 만드는 보이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세계를 이제 이 땅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 땅의 구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보이는 세계는 흙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땅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흙인데 흙은 그냥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서 순환하는 그런 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땅을 포함했느냐? 마귀 나라의 하나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마귀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완벽한 우리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고요. 그게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땅의 마귀 거와 우리 하나님 걸 두 종류로 두 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몸입니다. 영도 하나님 거요. 인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만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은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몸이 어디 확 날아갈 수도 없고 저 우주 공간에 다닐 수도 없어요. 요새는 저 인공위성 가지고 막 날아다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흙은 결국 우주 공간이요. 우주 공간은 막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그냥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는 그러한 권위 세계를 마귀에게도 인정을 한 거죠. 네 거 맞다. 네 거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그 땅의 요소를 흙하고 믹사해가서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죄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땅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은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안에 인격을 넣고 그 안에 영을 넣어서 완전히 영, 혼, 몸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타내주는 그 세계로 하는데 왜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유한 그 몸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완벽하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는 몸은 이중적인 거죠. 마귀 거와 하나님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몸 때문에 백성이 되고, 몸 때문에 자녀가 되고, 몸 때문에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을 만들 적에 중요한 것은 이왕이 몸을 만드는 거,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존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 이 마귀를 몸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마귀를 잡는 덫이되죠.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몸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귀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세계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몸을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귀 것으로 만들죠. 몸이 하찮은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더러운 것을 알아요. 이 몸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초월해서 살려고 하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양심에 의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나 일단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 마음으로는 도저히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마귀 세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항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하나님이 다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적에 물론 저주해서 가시덤불, 엉겁고 수과 땀 이런 세계로 저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왜 그걸 먹었냐, 왜 먹었냐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갖다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먹은 결과에 대해서는 보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다시 빚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귀 것을 왜 하나님은 벌써 7천 년, 7천 지금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왜 그냥 이렇게 우리 인간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처참하게 더럽게 놔두고서 인도에 가시느냐. 빨리 그냥 뒤지고 났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이라도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래 참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귀의 그 죄악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 받으실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인간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어떤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해서 마귀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의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가 완전히 골수까지 다 더럽히고 더 나가서는 무세포까지 더럽히고 DNA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세계가 구원과 임마누엘 두 가지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것을 되는데 완전히 데려다 놓고 보니까 마귀 거예요. 저 골수까지 완전히 그냥 마귀 것으로 그냥 완전히 무장되고 또 DNA까지 마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죄의 몸이다 하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 거 우리를 마귀한테 뺏겼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하고 이제 체결이 되기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마귀 것이 하나님 것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은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이 되면은 오히려 갖다 놓으면 계속 마귀 짓을 하죠. 마귀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각종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말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상징이 율법, 말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는 했는데 모세 자체도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도 순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과 또 피 흘림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면서 일단 그 모든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일단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것으로 영접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고백하면은 물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첫째는 물로 세례를 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성령으로 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망에 들어가고 영으로 나는 것만이 이제 영생 할 수 있고 복락도 누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제 성령을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물세례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성령세례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할 적에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했다. 그 불과 바람은 천군과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두셔서 나타나는 표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그 영혼을 일단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성령의 집으로 만들죠. 그 집에서 이제 거하면서 그 영혼의 우리의 양심과 영과 해서 심령을 만듭니다. 이 심령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영혼을 집삼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제 몸속에 퍼져나오는 육신의 소용, 죄악된 그러한 마음이죠. 다 썩은 마음, 냄새나는 마음, 이것과 성령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싸우면서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풀어내서 관절 골수까지 치료해라.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만이 할 수 있고 예수가 영생의 말씀을 선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때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는 영생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언제부터 받았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 속에 임한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대수술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성령 받으면 자녀 어린애로 태어나고 어린애로 태어나는데 양육이 돼야 되죠. 그 양육을 해서 성장에 들어가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어린애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물론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식물로 자랐습니다. 밥 먹고 또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래서 육체를 자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사환으로 썼고 말하는 사환으로 썼고 그리스도는 아들로 썼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면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아이 때는 아마 지혜가 어린아이 지혜를 가졌을 거예요. 그 성장하면서 이제 사람의 지혜도 가졌고요. 사람의 지혜도 가졌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30년 동안 청년으로 자라시고 그 속에서는 말씀이 자랐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 우리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부터 성장해서 결국에 가서는 말씀의 몸이 된 거죠. 그것을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완성됐다고 누가 증거를 했냐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표 마지막 문을 닫는 세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세례를 주니까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위치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아들에게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말씀이 성령이 인도함 따라 순종되어질 수 있는 육신이 된 거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이제 마귀아 때 3번 시험을 받게 되죠. 완성해가지고 마귀는 떠나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귀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창조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사람이 죽였지만, 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귀가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살립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공로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고요. 할렐루야. 그 공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아들, 상속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성령 받아라. 그랬을 적에 제자들이 기도 전혀 힘들 적에 그 기도하는 곳에 왔어요.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착이 됐는데
제자들 몸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은 성체지만은 성령이 임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의 가르쳐준 지식의 세계는 있어도 몸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안에 두신 성령과 함께 자기 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2제자 120명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데려가시어요. 순교시켰어요. 두 사람만 결국 완전히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12사람이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두 사람만 선택해서 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요한과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제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몸을 만드는 방법, 교훈, 또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 세계에서 인도에 갈 수 있는 제자는 베드로, 요한을 안 됐어요. 그 누가 했느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아주 사울 큰 자를 갖다 박살을 해가지고 작은 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인간의 자아,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완전히 섞어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DNA 세포까지도 다 밖으로 나야 됩니다. 바꿔줘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온전한 것이 되죠. 그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마귀의 일, 죄악의 세계를 완전히 깨부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관절 골수 몸속에 들어있는 DNA 무세포 그 안에까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난도질해서 대수술을 하게 되죠. 말씀이 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수술하는 거고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마귀의 그 소욕 더러운 죄악세계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하고 인격도 바꾸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냥 보통 그냥 해서 거듭나고 예수 믿고 막 미쳐 돌아가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몸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거듭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세계는 여러 군데서 이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일이다. 거듭나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죄인이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거듭남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이 되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서 그 엄청난 연단을 거쳐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4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서 인도에 가는데 그렇게 120년 동안 달달달달 하나님 볶아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일을 완성시켜요. 실패해버렸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혈기 한번 부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이제 모세한테
모세한테 모세가 하도 이제 연단을 받으니까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 되니까 하나님 뭘 시켜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가 될 정도로 많이 배우고 달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아주 많이 배우고 슬기롭고 뭐 지혜 있고 말도 잘하고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제일 가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바람에 완전히 입이 뻣뻣하고 완전히 그냥 입술이 그냥 움직이지 않아서 그 뭐라고 합니까? 말을 못하는 실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둘러쓰는데 나는 도저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바로에도 난 말 못합니다. 보세요. 완전히 그냥 입이 그냥 확 굳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네가 말 못하지.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거기에 대신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했을 적에 뱀이 됐죠. 뱀이 된 것을 그 뱀이 일평생 짚고 다녔던 지팡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그런 지경에 함께 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그 주인을 갖다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뱀꼬리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뱀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된 거죠. 처음에 땅에 놓았던 그 지팡이는 변화되지 아니한 모세의 육체입니다. 뱀이 돼서 꼬리를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모습을 볼 적에 바로 하나님 모세를 쓴 것은 땅과 안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이 있는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이 뱀을 또 지팡이로 만들었던 자연인을 땅에 놓고 땅의 모든 소욕을 갖게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뱀을 잡는데 그 뱀을 잡는데 그 요령은 뭐냐? 꼬리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화평을 이루는 자 그런 인격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시켜서 뱀꼬리 잡아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뱀꼬리가 온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성품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온유와 겸손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 배워라. 내 멍에는 세상에 주는 멍에와 같지 않다. 쉽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인격 닮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법으로 따졌을 적에는 뱀꼬리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뱀꼬리가 뭐냐? 혈기예요. 혈기. 우리 인간의 혈기.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인간의 자존심이고 대갈통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대갈통을 두드려 패면 반발하니까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혈기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뱀꼬리예요. 혈기만 잡으면 뱀 잡습니다. 뱀 잡는 게 뭐냐? 뱀이 뭐냐? 마귀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잡는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은 뱅꼬리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뱅꼬리 많이 잡으세요. 뱅꼬리 많이 잡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세같이 뱅꼬리 잡아서 거듭난 사람만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쓰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시험해가지고 결국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지팡이를 만들어서 쓴 겁니다. 왜 여기에서 이제 모세 속을 얘기 안 하고 겉만 얘기하고 겉도 제대로 안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비유로 해서 했느냐?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여기에도 모세 속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 속을 바꾸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하니까 우리 친구요 그냥 예수 입 빨린 걸로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온유와 겸손 뱅꼬리 잡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의 교만과 자존심 혈기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소멸시키고 그 자신이 온유와 겸손한 자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먹으면 온몸으로 배 들어가는데 온몸으로 배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던 마귀의 모든 그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인격의 세계, 그 다음에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100% 실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절대 육으로 들어가지 마라. 육은 죽이는 거다. 그것은 율법은 죽이는 거다. 할렐루야. 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을 사람 것으로 만든 것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다 해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 이하 말씀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자기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됐을 적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행동도 같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사가 자꾸 거듭나야 되고, 관절 골수, 변해야 되고, 성질 변해야 되고, 만날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목사는 진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형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 본질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팩트로 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돌아야 돼, 실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모든 것을 예수 걸로 바꿔놓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것이 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돼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맞아야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요. 예. 마음이 맞아야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마음 먹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보이는 세계에서 알랑방울 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왜? 대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영생 복락,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내가 뿌린 모든 씨, 부모를 비롯해서 또 자식, 또 손주까지, 또 집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